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쓴 마지막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우리도 보통 편지들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보통 무엇을 전합니까? 앞에 이렇게 다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혹시 놓친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앞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얘기를 쓰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PS에서 이렇게 이거는 꼭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자기 마지막 얘기를 꼭 거기다 담아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러거든요. 목적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꼭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건 돌려줘, 아니면 뭐 해줘, 이런 식으로 꼭 마지막에 얘기해요. 바울도 지금요, 마지막에 편지를 적으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 고린도 교회 지금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거기에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뻔해 보이는 거 되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앞에 있었던 파벌의 문제, 우상과 재물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 은사 문제, 여기에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의 답으로서 사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나 율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간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세우고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은사가 부어주고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잖아요. 다 부흥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목사님 얘기한 게 맞아요.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커지다 보면 조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가르침, 헬라에서 얘기하던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거,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는 하지만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답, 야, 그 문제 하나씩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너네가 이런 방향과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왜냐면 너희가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처음 모인 그 기본을 지켜 나가야지만 사실은 되는데 커지면서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학원에서 예전에 제가 강사 이렇게 막 학원 그런 거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돈으로 보이면 멈춰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학생이 몇 명 왔는데 돈으로 보이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성도님들이 몇 명 하고 이게 돈으로 보이면 멈춰야 된다, 그때는 멈춰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본질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네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지금 이 두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실 두 문장이지만 요거를 이렇게 잘라보면 5개나 뭐 3개, 4개 이렇게 다들 나눠서 좀 보시기는 해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요,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요거 문장을 나누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깨어 있으라고 먼저 침 얘기할까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자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거는 잠자는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얘기가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든지 이런 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할 수 없고, 또 잠자 있으면 자기가 뭐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운동할 수 있지만 그 기능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이 얘기하면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은사들이 많이 붙고
지금 되게 자기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요? 그들에게 처음 얘기해요. 믿음을 지켜라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뭐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냥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너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네 지금 너네 가운데 뭐 어떤 은사들이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신들이요. 마치 구원을 소유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와서 자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확신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구원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난 이미 구원을 이뤘어. 난 다 이뤘으니까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깨달은 자처럼 나는 이미 깨어 있는 자처럼 판단하고 생활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네 아직 아니래. 너네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네가 깨어서 맞이할 수 있을 줄은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 이 땅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이미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근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항상 돌아본다는 거죠. 내가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깨어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진리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가장 그 진리적인 그 복음에 대해서 너네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너네 깨어 있어서 판단하라는 얘기야. 너네 그것을 찾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너네 그렇게 다 믿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얘기해. 자신의 모습, 정말 그것들 다시 찾아봐야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사실 비슷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고요. 많은 수많은 복음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어떻게 하나여야 되지만 많은 교회마다 사실 얘기할 때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행동 강령도 좀 달라요. 하나의 일치된 모습들을 사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사실 더 그랬던 거예요. 헬라 사상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되는데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에 고민하고 그것에 더 고민하고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요. 다른 사상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 저게 맞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도 저런 그룹으로 하니까 저게 맞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단이나 교회나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 말하는 사랑 야 쟤네가 더 낫지 않냐?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벌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맞아 야 은사주의가 맞아 아니야 율법주의가 맞아 아니야 말씀주의가 맞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가운데서 혼돈하고 있는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으신 그 십자가의 도와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것에 근거해서 너네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맞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요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내 자정 능력을 가지고 계속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그 깨달음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정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거 하나님이란 도움을 구하며 수단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좋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나를 세워서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회에 온 것에 만족하고 직분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깨달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직분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그것을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인 것이죠. 그래야 재림의 때 우리는 언제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재림의 때가 걱정되고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가운데 언제든 함께 서 있으니까. 그 귀한 깨달음을 위한 갈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들 깨어 있으라. 그 진리에 대한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들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바울이 전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알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사람들이 파벌이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지켜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지켜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아니야. 교회 오서 11조 해야지 복을 받아. 교회 나와서 1,000번째 해야지 복을 받아. 아니면 새벽 예배 다 해야지만 복을 받아. 야, 봉사해야지만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 온 사람이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전도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까? 어떡하죠?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켰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굳게 잡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얘기하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보통 여러분 생각을 뭐라 하면, 목사님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다 어떻게 되실지 아셨죠?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마치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름에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 세상스럽게 우리를 이 땅에서 혼란스럽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 될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가도 되는 걸까 정말? 목사님,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목사님 예수님 믿고만 가라고 하면 정말 잘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를 흔드는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쓰려고만 하면 우리를 흔드는 그 사단들의 세력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일. 그것들을 지금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랍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남자답게라고 사면요, 우리가 아까 그런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건가? 남자들이, 왜냐면 야 너네 좀 남자다워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젠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답게는요, 어떤 것에서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너네가 하나님께 깨닫고 니네가 믿음 안에서 그래 이것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갈 때 우리 안에 뭡니까? 약한 마음이 계속 드러내. 그러니 너네가 남자답게 그 악한 것에서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용기 가지십시오 이러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용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생겨요. 예수님 바라봤더니요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 아이들끼리 싸울 때 사실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요, 누가 오면 갑자기 의기장량해집니까? 아빠가 나타나면, 아빠 있는 거 발견하면 애들의 행동이 달라져. 아빠가 있구나. 그럼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없었던 용기가 나는 거예요. 형들한테 덤비지도 못하다가 아빠가 오면 괜찮아요. 덤빌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남자답게 악한 것에서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가면 난 쓰러지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란 용기. 그 내적 용기를 가지라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강건하라. 니네가 내적으로 그런 용기들을 가졌다면 이것을 이젠 뭐 하라니까? 행하라는 거. 그 삶에서 행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있으나 표현하지 못하면 전달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너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용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영적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용기 있게 나가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너네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불안해지면 성도들도 어렵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너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서 그것에 맞게 신뢰하고 온전히 그것을 묵묵히 실천하며 나가라.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구 방식이 틀렸다고 하든 그것을 네 삶에서 온전히 일어나면서 나가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나는 그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그 힘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엄청 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이 작은 부분 하나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있는 표현들을 하나 바꾸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거 하나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데 불편한데 그 일들을 해보라는 거. 그럴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라는 것이죠. 노아가요 배를 짓고 있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짓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거를 다시 돌아갔다면 어떨까요?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고 그 상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다면 내 삶은 끝났어. 포기했다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주님 저기 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해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거기서 힘을 내서 걸어갑니다. 환경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나아갑니다. 왜냐면 그 일을요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걸어가 보면요 누가 한 거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처음 불릴 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물질적으로 힘들 때 다 다시 내려가서 물질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구나. 그러고는 결국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임신한다고 했을 때도 어땠어요? 웃었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하지만 경험하니까 더 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정말 환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경만 보이잖아요. 아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좀 길 좀 알려주셔서 저희한테 딱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기도할 때 성훈아 이렇게 요번엔 전도 저기 가서 할래? 아니면 요번에 헌금을 이렇게 할래? 아니면 예배할 때 요것 좀 해봐.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진짜 구했거든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에게 맡기셨구나. 나에게 선택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제가 아예 감당 못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걸어가는 게 되게 어렵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요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훈련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만 가능. 인생이라는 것이 기회보행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80. 요즘에 뭐 워낙 의료가 좋아지니까 잘 살면 100살, 뭐 120까지 뭐 바라본다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가끔은 어떨 때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훈련한 자들이요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 났을 때요 막상 내가 싸우면 이렇게 싸워야지 생각한 사람과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훈련한 사람들만 그 상황에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누가 칼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해서야 원래 했던 것도 못해. 근데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만이 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요, 믿음으로 바로 서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 악의 세력들이 막 우리에게 몰아주고 우리의 상경을 막 뒤흔드는 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갑자기 몰아치면요 흔들려요. 내가 갑자기 왜 아프지? 근데 우리 갑자기 집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이 생겼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지? 내 직장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갑자기 그 상황에요 딱 맞닥뜨리면요, 사람은요 그 힘든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은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사실 기도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바로 서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딱 메시지를 보통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너네 믿음의 사도로 살아라, 군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 너희가 깨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니네가 믿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아갈지라도 그 안에 뭐예요?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려요. 그러니요,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들이 원하는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왜? 기독교는 사랑에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지주시고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도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거예요. 잘못돼서 탁 처벌한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벌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또 한번 기다려주시고 또 한번, 그것이 창조의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너네 선행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요. 우리의 존재가요 아예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고 뭐 행위가 있더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끔 믿음을 가진 집사님들이 가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설거지 안 해놓고 막 흐트러 놓으면요, 야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선글라스 쓰고 오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선글라스 쓰고 오시. 이게 진짜로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당신이 큰일 날 거야. 넌 지옥 가라, 나는 갈 테니까. 원수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남편 원수로 여기니까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바뀌면 그들에게 교회 가서 우리가 바뀌면요, 남편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를 보낸다니까요. 야 당신 거기 좀 갔다 와, 거기 좀 갔다 와. 제가 어느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야 목사님 만나고 오면 당신 좀 바뀌는 것 같아, 개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요 남편이 계속 보내요. 야 그 목사님 좀 만나고, 목사님 좀 만나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힘이에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사랑에 녹아져서 나도 한번 가볼까? 당신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독교가 왜요? 사랑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파벌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여인들이 막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 지금 자기들이 뜻이 맞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고 나는 내 음식 가져와서 같이 좋은 사람들끼리 먹는 게 맞고 이 사람들이 틀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네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어. 그러니 이게 무엇을 잃은 거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하는 거 당연히 맞죠.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다른 이웃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들 내려놔야 된다. 저도 예배 때 그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요 루터도요 흑사병이 도니까요 예배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이요 예전과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막 평가가 안 좋아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독교 많이 지탄당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요 기독교 항상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번 수리남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예전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고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이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한다. 맞아요. 일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더 크게 문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빛을 잃어갔구나.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이웃들을 진짜 사랑으로 품어가지 못했구나.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혹시 가진 않았을까? 우리가 세상에 배고픈 자들을 외면하고 지나가니 그 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요 정말 착한 사람을 욕하면요 야 그거 아니지 라고 얘기해요. 가끔 몇 명은 꼭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아이 그거 아니지 라고 자기 심성이 꼬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놓치고 가서는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갑자기 야 바울이 이제 맞으면 겁을 치는구나. 야 이 사람들 갑자기 저주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 너네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결국에 뭐더라 그들의 끝은 심판받는 거랑 똑같다. 고민하라는 얘기. 너네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네가 하는 너무 수많은 열심 가운데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한 아픔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못해? 너네 고민하라니.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그들에게 한 번 더 깨닫게 이 뒤에 보면요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달아 있고 내가 너를 모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주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저희가 얘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100단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요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0단위를 갖다 고민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왜냐면 100단위는 나한테 나쁜 놈 한 거 맞거든요. 나에게 빚지고 안 갚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서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죠.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잘 이해를 못하고요. 제가 항상 로또를 얘기해요. 누가 가다 물을 쏟았습니다. 화가 나시죠? 그쵸? 화가 나죠. 근데 오늘 로또가 당첨됐어요. 오늘 찾으러 갈 거예요 이따가. 근데 누가 가서 물을 쏟았어요. 아이 그 정도는 괜찮대. 사람 마음에 맞게요. 사람 마음에 맞게. 이게요.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이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한테요 큰 사랑. 그러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 야, 너 마음 같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너 용서하신 거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 경험한 거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요, 주님을 정말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 삶이요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요? 모든 일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편한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교회에서처럼 집사님처럼 집에 갔는데 남편 아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대하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교회 학교 보면 엄청 잘 대주거든요. 자식을 그렇게 대하기는 어려워요. 아유 왔어요. 아유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안 되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편한 복장이 편하게 마음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 여러분은 정말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을, 남편을요 내가 새로 전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내게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라졌어요. 내가 잠시 맡고 있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만큼 그거 해줘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일 하면요 세상에서부터 얘기할 거예요. 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바보 같다. 왜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 세상과 너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본론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요 그 삶에서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상관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도 회사에 갔을 때요 회사에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술자리도 많고 세속적인 방법도 영업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영업할 때 막 대접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 자기가 피해봐야 되고 영업적인 손해도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직장에 갈수록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고수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지켜나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유두리 없고 너네 답답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을요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어차피 저를 대적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대적해. 그 사람은요 제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랄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정량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어딜 가든 그 자기가 그 지랄할 수 있는 그 일정 법칙이 있어서 그 사람 꼭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어디를 가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영향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 이익단체인 곳이요 복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던 것이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요 그렇게 그 주의를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꿔가실 거예요. 영향을 펼치실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요 그 지역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회사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테바나나 뭐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복종하라는 얘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선하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너네가 이들을 보고 복종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따라가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것을 잘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서로 힘을 내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고민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도움받는지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내야 된다. 그렇게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는 우리가 함께하면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모여서요 우리끼리만 신나고 우리 안에서 여기서 파벌 싸움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왜 그것만 해도 힘든데요. 서로 위로하고 힘쓰고 같이 돕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선한 것만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다시 마라나타 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그 걸음 걷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를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울리는 것은요 그 본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그런데도 너네 이제 깨어서 믿음으로 지키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 모든 일들에 맞서서 싸워라. 그 대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네 번째까지는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중에 또 열성적인 교회들은 잘 지켜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갖는 거, 이거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서 있는 믿음.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이 세상 가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도요 아침마다 제가 묵상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실천한 것들을 제가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요 아침 묵상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침 묵상하고 은혜롭게 제 마음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을 대하고 제 환경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놓쳐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서 힘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는 과제들 정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오늘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오늘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누군가를 오늘을 더 도와야지 라고 마음을 결단했다면 그것을 강하게 지켜나가요. 근데요 항상 나한테 대적하는 우리 상사한테 만약에 가서 오늘 커피 한 잔 내면서 한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링컨 같은 경우 아침마다 백악관에서 기도실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링컨도 굉장히 화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는요 화났을 때 다 편지에다 적어가지고 서랍 안에 넣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딱 하지 않고요 그것을 적어가지고 딱 예전 남북 전쟁을 딱 종결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장군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전쟁이 더 길어졌어요. 바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자기 밑에 있는 장수 하나가 잘못했으면 그게 너무나 화난 일인데도요 그때 화를 내지 않거든요. 링컨은 그 일을 계속 신경 쓴 거예요. 저희는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아이들을 자주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되게 자주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보다 보면요 마음이요 막 흐트러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샘 해밀턴이라는 그 외국인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오줌을 이렇게 조금 지린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들을까봐 동생한테 얘기하면 부끄럽다니까 동생 귀를 막아주고 아빠가 천천히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쌌다고 하니까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 너의 잘못 아니야 딱 얘기해 주는데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 싸지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외국 부모님이 다르더라고요. 야 너의 실수 아니야 아빠도 그랬어 아빠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쌌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이 바뀌어요. 그 제 마음 흐트러질 때 그 모습을 떠오르며 그래 이렇게 해야지 생각되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때 내 마음을 예수님을 돌아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하시고 어떻게 행했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 한순간만 떠올릴 수 있어도요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실현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하면 좋을 텐데 내가 사랑의 말을 먼저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까지도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용기 내서 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결과에 무엇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바뀝니까? 목사님 맨날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언제 바뀝니까? 아니요, 때가 있어요. 나의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한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게 지금은 안 좋아 보였지만 나중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일. 그래서 우리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얘기 듣죠. 처음에 막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참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연찮게 된 거 아닐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전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려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잘 의지하면요, 그렇게 얻어 터지지 않아도 돼요. 돌아갈 필요 없어요.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우리 정말 깨어있는 믿음, 항상 돌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힘을 내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 마음이 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먼저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함께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 시험 잘 봤을 때 성적 나오는 기다려지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기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직 할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사신 걸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즐거워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할렐루야, 신할렐루야, 놀랄렐루야 뭐 이러면서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험할 때.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들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에 걸어가시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으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한없이 작은 우리를 발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며 우리 삶에서 담대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걱정되고 우리 가운데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에 힘입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거룩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사실 새로운 물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내 문제들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될까? 주님만 붙잡아서도 될까?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나라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 줄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